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부터 40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0절에서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이르되 홍대에 물을 채우되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우리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그러므로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의 돌과 흙을 내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같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물된 동산 같은 다시 한번 물된 동산 같은 땡땡땡을 완벽히 완결을 하셔야죠. 물된 동산 같은 옆에 있는 집사님이면 집사님 되십시오. 권사님이면 권사님 되십시오. 성도님은 성도님 되십시오. 다시 한번 물된 동산 같은 아멘. 우리 명문교회 24년도 표어가 물된 동산 같은 교회입니다. 물된 동산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우리 명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풍요롭기를 원하며 이 연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늘 그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올해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리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갈멜산에서 생명을 담보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사랴 선지자 400명과 싸우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에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제사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는
무너진 단을 수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수축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부터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 마음에 있는 무너진 마음의 성전들을 다시 수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성전, 이 왜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40년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변질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들이 살다 보니까 풍성한 농산물과 목축으로 인해서 그들이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먹는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거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변질되고 광야에서 먹이고 입혔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40년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 끝난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 치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없어진 겁니다. 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신에게 머리를 숙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로부터 생성된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이 신을 그들은 섬긴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있는 산소가 보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산소를 믿습니까? 여러분 코하고 입을 막고 3분만 계셔보세요. 그럼 당장에 코와 입을 열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만들어진 그 우상은 보이니까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달라고 거기다가 비는 거예요. 바알 신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남신, 남자의 신이라고. 그래서 생산의 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알 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질 않는데 당시의 자녀들은 기업이었습니다. 산업이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농사를 많이 질 수 있고 목축업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자녀들이 많으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았어요. 근데 요새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빈곤해진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돈들을 다 자녀들에게 투자하기 때문에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때와 좀 다른 그런 풍습이겠지만
그래서 이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으려면은 이 바알 신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의료 시설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확률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낳아도 죽는 자녀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지만 60년대, 50년대에는요 죽은 아이들도 많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의료시설이 없어서 그냥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 미숙아가로 태어나도 뭐 인공적인 그 기계로 다 살려내잖아요. 근데 옛날 우리나라 60년대, 50년대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낳다 보면 잘못 낳으면 산모도 죽기도 하고 아이도 죽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농경 문화에 푹 빠져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신을 동등한 신으로 본 것입니다. 신 중의 신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바알과 아세라 신과 동등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 엘리야가 어느 신이 진짜 신인가 한번 대결을 해보자 하고 시작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오직 홀로 남은 이 엘리야 선지자와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바쁜 생활에 쫓기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대로 지쳐버리기 쉬운 무너진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찾아내어서 다시 수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섬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몬신, 즉 재물, 부의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문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아니 돈이 많은 게 무슨 죄입니까? 많으면 좋죠. 풍성하게 쓰고. 여러분 돈이 죄입니까? 돈을 사용하는 그 사람이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돈이 많아도 정말로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돈이 많아도 잘못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돈을 버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양심까지도 팔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신앙을 버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알고 있거든요. 돈을 보고 돈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오늘 우리 면목교 성도 여러분들은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수단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집에서 교회 올 때만 해도 차 가지고 와야 되고, 차 없는 사람은 버스 타고 와야 되고, 걸어서 오는 분 계신가요?
계시는구나. 아무튼 다 돈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물질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당분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네가 좀 위탁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응답하시는 그 여호와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재물에 각을 떴다라고 했습니다. 23절에. 레위기 1장 6절에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떼어 번제로 드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 양, 염소입니다. 재물을 드리되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따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바치려고 하는 헌제자가 송아지나 염소나 양에게 가서 안수를 합니다. 자, 손을 내밀어 보세요. 자, 내밀어 가지고 이 앞에 뭐가 있다? 죄 그 중에 따라서 양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닭도 드리고 뭐 가난한 사람은 닭은 아니구나. 비둘기도 드리고 그런 겁니다. 자, 그 양의 머리다가 손을 딱 얹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이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 양을 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아가지고 그걸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단에 가서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과 정갱이 이런 것들은 다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을 떠서 조각을 내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순서입니다. 이 순서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는 모세에게 주었던 이 규례를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 방법을 레위기를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 맘대로 다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그 양에게 죄를 전가하고 피를 뿌려서 죄 사함을 받는 이 모든 일련의 행위를 제사라고 하고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러 올 때 양, 소, 염소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예수님 전가합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씻음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아까 찬양도 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는 이유, 주님이 다시 와서 재림할 때까지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방법이 바뀐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도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양과 염소를 드려서 그 죄 사함을 받았지만 오늘 예수님 이후부터는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앞으로 우리 후대들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시기 관계없습니다. 공간도 관계없습니다. 예수님 이름만 의지하면 다 죄사함 받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명목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뭐 집에서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예수님께서 정한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한 시간의 제사가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이방인 제사장들을 다 목을 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제사에서부터 나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이 한 시간에 집중하십시오. 이 한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시고 응답을 받으시면 여러분은 이 한 주가 아니라 여러분 미래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각오가 없이 그저 와 앉아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되 우리들의 마음을 들이되 각을 떠서 드려져야 합니다. 죄악으로 오염된 우리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이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그리고 각을 떠야 됩니다. 거짓으로 포장된 우리의 마음을 벗겨내야 합니다.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조각내어야 됩니다. 아집으로 똘똘 뭉친 우리의 마음을 조각내어야 됩니다. 낱낱이 고백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레위기 6장 20절에 소제물을 취하여 항상 아침과 저녁에 각각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제사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엘리야는 이런 모든 절차를 마친 후에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6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지금 엘리야의 마음은 얼마나 긴장되었겠습니까? 혹이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현장들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현상학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본인이 죽게 되거든요. 여러분 850명의 이방인 제사장들이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에게 보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부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절박한 마음으로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850명의 이방인 제사장들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지금 결투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좀 저들이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 말은 엄청난 그런 각오와 간절함과 이런 것들이 묻어있지 않겠어요? 지금 내 목숨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응? 절박함이 있으면은 여러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응?
간절함이 있으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고상하게 그냥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절박한데 아주 얌전하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절박함을 아는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제가 얼굴을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소리 질러 하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오늘 본문처럼 절박하면 부르짖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면에 편안하면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묵상기도 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와 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38절에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소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타이밍이 맞아야죠. 다 끝나고 갔는데 불이 내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 불로 역사해서 지금 물과 그 모든 재물들 다 태워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엘리야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기 제물로 놓은 이 모든 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달라고.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엘리야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수축된 제단에서 규례대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불로써 응답했다. 불로써. 역대상 5장 20절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 손에 패했으나 이는 그들의 싸울 때 하나님께 의리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여러분 기도의 방법 다양하죠. 묵상 기도도 있고요. 그냥 조용히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엘리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말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꼭 소리 질러야만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데 굳이 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우리의 표현 방식이에요. 우리의 표현 방식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든 묵상 기도하든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나 우리가 절박함을 표현할 따름이에요. 부르짖는 것이. 그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셨다. 회복된 예배가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회복된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회복된 예배 가운데 바로 응답이 있다. 회복된 예배가 드려질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숙주된 제단에서 제물의 각을 떠서 받침으로 불로 응답받는 엘리야처럼 회복된 예배를 여러분 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된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회복된 성도들의 기도에 불로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우상인 만문을 섬김으로 부서졌던 마음의 성전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거짓, 강팍, 아집으로 똘똘 뭉친 마음을 찢고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알아들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예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날 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멘.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주의 나라 이 땅에 다시 한번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예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 이 땅에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불어 우리의 마음에 모든 죄악의 쓴뿌리들을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 이 땅
함께 기도합시다. 우상으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수축하게 하옵소서. 죄악의 쓴뿌리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거꾸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물질로 빠져가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운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내주 임재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된 심령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심령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